예, 지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은, 왜 인생은 행복을 갈구하는가, 그토록 애타게 행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행복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한 것이 맞고 또 행복을 원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본능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행복해야 될 인생이 행복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헛된 것 중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추면, 지혜를 얻으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또 물질의 부여와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장수하고 또 자녀들이 많고 얼핏 보면은 다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들이죠.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하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 회복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행복이 없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행복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하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우리에게 평안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소서 이렇게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평안을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게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도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상태는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에도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 보세요. 누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큰일 났잖아요. 우상한테 절할 수는 없겠는데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첫날 모든 악기가 울리면은 모든 그 바벨론의 신하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은 다 그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표가 나죠. 뭐 다 엎드렸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세 명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왕 앞에 불림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장 이제 불에 던져질 입장인데 전혀 그렇죠.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왕이 묻는 말에 아주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이 우리를 저 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고 그냥 불에 타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니까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그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왕만 그냥 화가 바짝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어디 말도 안 되는 이 쪼무라기들이 말이 더더군다나 저 유대 땅 저 말이지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고 저 유대 땅은 그야말로 그저 변방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저 울릉도 무슨 뭐 저동에 사는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막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요. 이 정도 풀무불로는 안 되겠다. 저 불 10배로 온도 올려라. 그래도 죽기는 매한가지거든요. 자기 화풀이지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던져도 죽고 10배로 올려서 던져도 죽고 죽는 건 마찬가지. 근데 이제 얼만큼 왕이 그냥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왕만 마음에 평안이 깨졌죠. 그러니까 뭐 왕이 행복하기는커녕 막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말이지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아마 왕이 그런 굉장한 아주 그냥 마음이었죠. 근데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찬송하면서 거기서 빙빙 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인데 이 평안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이 흐뭇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흐뭇하다는 이야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 만족한 상태,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마음이 흐뭇했어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구나. 그게 발견되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세상에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흐뭇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야 행복한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그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이 항상 흐뭇하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꿈꾸면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와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 좋아지면은 잠깐은 행복하지만은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저도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새로 도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가보니까 와 내가 생전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되다니 1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건 오히려 청소하기 복잡하고 너무 청소 시간이 너무 걸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쓸데없이 집만 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자꾸만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은요
어디에서도 행복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항상 평안이 임하고 항상 마음이 흐뭇하고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면,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상황을 분명히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잘못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의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또 사업이 실패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참된 행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닥치고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어렵게 되더라도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감사가 누려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증인으로 하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전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적군들의 목소리를 인하여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냥 확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내 뼈를 썩이는 것이 지금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 위기와 공포가 얼마나 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갑자기 그냥 핵미사일을 막 우리에게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 가지? 이제는 뭐 전쟁 나면 어디 간들 별 살 수 있는 보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지진 일어나가지고 조금 흔들렸는데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또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닥쳐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의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경제가 다 피폐해지고 무너진 그것도 나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직접 당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세대, 그렇죠? 우리 윗세대들은 경험했잖아요. 그 전쟁 때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중구 저동에 교회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게 유명한 영락교회입니다. 그때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거기는 전부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특히 평안북도 쪽에서 온 사람들, 그 신의주에 있던 교회니까요. 그게 그분들이 모여서 하니까 다 알거지들이에요. 왜? 북한에서는 잘 살았는지 몰라도 그거 내려놓고 그냥 온 거예요. 피난 내려왔을 때는요, 모든 재산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맨 땅에서. 그래서 거기가 남대문 시장 그 바로 근처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게지고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그제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한 150명 정도 모였을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모이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처음 예배 드렸을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천리교, 잘못된 종교 천리교 그 모임 장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낡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안 좋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거기서 모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방 종교 말이지 이거 우상 숭배하던 거기에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교회를 건축하는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 믿자마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습니다. 오늘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할 사람만 기공 예배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뭐 갑자기 목사님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 절반 낼 사람만 모였어요. 오후에 기공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150명 중에 37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기공 예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락교회가 뭐 아주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한 30년 뒤쯤에 그때 헌금했던 37명의 그분들 다 장로님들 되셨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해 봤대요. 놀랍게도요. 37명이 우리나라 300대 부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산의 뭐 절반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모든 재산 버리고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도 사실 드렸겠지만 얼마 드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한 3, 4년 일해가지고 벌은 돈. 그러니까 얼마 못 드린 거지만 그래도 드린 거예요. 그걸. 어쩌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이제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종잣돈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드리라 그러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있었으니까 뭐 150명 중에 37명만 모였겠죠. 그런데 그래 거기서도 다 버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금 살게 하시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내가 뭐 그거 못 드릴 게 뭐 있냐. 전혀 마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상관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제 축복하셨다는 것을 그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전쟁의 위기가 오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그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그게 문제되어지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혹시 어려우면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늘 경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가겠냐?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우리는만 내게 있는 것이 잠깐 손실이 되어지면 막 굉장히 억울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통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올 때 그거 가지고 나왔나? 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파트 30평짜리 끌고 나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일단 아파트 30평보다는 크셔야 됩니다.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왔고 갈 때 뭐 짐 싸들고 가겠냐? 빈손으로 간다.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거기에서 막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요 내 삶의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뭡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수고했지만은 그게 아무 그거 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지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긍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 전도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전도의 문이 아주 중요한 곳으로 로마 황실로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 나는 진짜 감사하다. 너희들 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니 전도하는 목사님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냐? 이게 무슨 시험거리냐? 교회에 웬 시험거리냐?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갑자기 제가 그냥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게 뭐 이 교회 목사가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냐 말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아마 다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상한 짓 하다가 감옥 가면 뭐 그래도 됐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긍지 있는 일인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겨서 너희들도 이런 일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보람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삶을 너무너무 보람된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근데 막상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므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참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탁 올무, 틀, 함정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자기 중심의 올무로 탁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와 보람이 없습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사단에게 지금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감사가 없고요. 삶에 원망과 불평이 늘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참 보람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요. 내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다.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함정인 물질 중심에 빠져 사는 사람도 참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틀에 갇혀서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공해 놓고도 불안해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성공했잖아요. 근데 늘 불안해요. 다윗이라는 청년이 떠오르니까 야, 저 친구가 인기를 얻는 거 보니까 저 친구가 드디어 나를 밀어내고 왕자리에 오르지 않겠느냐. 아니 뭐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거 빨리 다윗을 초기에 빨리 저거를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사실은 거기에서 그렇죠, 안심하지 아니하고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올무, 함정, 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참된 행복을 회복하려면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러분 빨리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한 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복음화 일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는 무슨 세상적으로 위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무엇입니까? 이 서밋의 축복으로 살려야 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과 현장을 우리의 현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살려야 될 가정, 교회 그리고 지역 현장을 하나님이 나의 현장으로 주셨다. 복음으로 답을 줘서 살려야 될 현장이 바로 내가 누려야 될 현장이요,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봉화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이 나를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림으로 어떤 환경 조건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야, 당신이 이렇게 변했냐? 우리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됐지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달하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전해주면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응답하셔서 가정과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언약 붙잡고 개인 예배,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된 각인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중심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전도인데요.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 행위를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 비전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산다면은 틀림없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 안에 나와 함께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 운동에 동역할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회복함으로써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 운동에 동역할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시어서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하여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 우상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활동이 꺾여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받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생명운동에 동역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의 문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귀중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